네, 여러분 부서에서 본 친구들도 있고 시간이 많이 못 봤지만 또 이 자리에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시간이 조금 좀 계속 시간이 좀 차곡차곡 쌓이면서 조금 더 여러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또 기도하게 되고 조금 더 가깝게 여기고 그렇게 되는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전사님 원래 늘 언제 어디서나 교사를 하고 있을 때도 전도사님을 하고 있을 때도 원래 좀 터프하게 막 남자친구들은 막 안고 막 이러고 돌아다니는데 물론 고등학생들 네 지금은 또 그렇게 되는 게좀 좀 그저 악수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거리에서 보더라도 여러분들 많이 그렇게 또 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그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이렇게 할 때 이 제자학교 이 시간이 굳이나 전도사님이 이야기하고 나는 그 말씀을 받잡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도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고 전도사님도 모르는 게 당연해요. 서로 좀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게 서로 배워가면서 그런 시간으로 활용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담 없이 생각해보고 생각의 가지를 많이 뻗쳐보고 오로지 그것뿐이구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좀 생각의 가지를 많이 뻗쳐보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제목이 그거예요.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나은 사건이거든요. 그런 기적 사건인데 지난주에도 원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고 또 이번 주에 제자학교의 커리큘럼이 바로 이 말씀인데요. 전도사님이 늘 이야기하지만 공간복음에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뭐 이렇게 똑같은 기사가 똑같이 실려 있어요. 그런데 조금씩 다 다른데 가끔가다 전도사님이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이게 최근에 근년 한 50년 이내로 이렇게 계속 연구가 이루어져서 이렇게 밝혀진 건데 우리는 마태복음이 처음이니까 마태복음이 처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편집을 하고 또 다른 시각으로 만들어낸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문의 이야기의 뉘앙스가 마가복음에 실리느냐 누가복음에 실리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은 주로 이제 보다 보면은 이렇게 마가복음을 주로 많이 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오늘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 회복되는 이 과정 속에서 전도사님은 제목을 이게 믿음인가? 능력인가? 라고 정해봤습니다.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낫는 것은 기적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믿음 때문이었는지 예수님의 능력 때문이었는지 그 얘기를 계속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전사님이 3-2부서에서 막 그 그림 같은 거 PPT로 띄워놓고 했잖아요. 레위기 11장에 뭐 음식 규정들 있잖아요.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에 막 그런 규정들이 있었어요. 레위기 11장 주로 레위의 그런 정결법들이 많이 몰려져 있어요. 그 중에서 15장에 보면요. 15장 레위기 15장 19절 막 20절 이렇게 보면은 여인의 유출병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유출병이라는 것은 몸에서 고름 같은 거나 아니면 피가 나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남성도 이 유출병에 걸릴 수가 있고 여인도 유출병에 걸릴 수 있는데 특별히 구약 시대적인 상황에서 오늘날의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의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여인의 유출병이 있는 경우에 상당히 그것을 부정하게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정하게 여기고 그리고 부정하게 여긴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부정하게 여긴 그 여인이 만지는 물건이나 사람이나 그녀를 만진 것, 그녀가 만진 사람 모두 다 부정하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유출병에 걸린 이 혈루병을 앓는 여인은 어떻겠어요? 무리 안에서 가족 내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따로 혼자 외톨이 떨어져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자발적 아싸는 아니고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돼 있다라는 거죠. 우리 지한이가 지금 그냥 뭐랄까 자발적인 지금 고립을 지금 하고 있죠. 그런 그 가운데 있는데 이게 잠깐이 아니고 이 여인은 12년 동안 했다고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이유로 알고 있던 사람이 가까이 있는데 그분이 아이를 낳고 한 2달 동안인가요? 그
이렇게 여성분들 이렇게 하혈한다고 하잖아요. 하혈이 계속적으로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완전히 그냥 공처럼 막 그런 막 그 핏덩어리들이 계속 쏟아지는 상황이었다고 해요. 응급실을 한 3-4번 계속 가고 아이는 볼 수가 없고 막 그런 상황이 계속 됐다고 해요. 전도사님은 그 상황을 뭐 경험해 보고 그러지 못해서는 잘은 모르지만 아 그때 전도사님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저 좀 살려주세요."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 좀 살려주세요. 이러다 저 죽겠어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몸의 고통이나 막 힘든 것은 힘든 게 그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진짜 '나 진짜 이대로다가 가다가는 뭐 어떻게 될 것 같다.' 정말 실제로도 그랬었고 "그런 심각한 상황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여인은 그런 질병의 고통 플러스 사회적인 고립과 사회적인 냉대와 무시도 같이 병행해서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오늘 말씀에 이렇게 쭉 보시면 이 여자의 상황은 할 수 있는 것도 다 해 봤다고 해요. 인제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는 좀 짧게 나오는데요. 마가복음에는 그 나오는데요. 뭐라고 나오냐면은 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이미 다 받았어요. 가진 것도 다 허비했어요.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 봤어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아무 효험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재산이나 희망과 치료도 포기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있는 것이 없는 게 바로 이 혈류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우리 주성인가요? 혈루병을 앓았던 친구가 아니 혈압병을 앓았던 이 여인이 몇 해 동안 몇 년 동안 이 병을 앓았다고 했죠? 10 13년이요. 전도사님 믿으면 안 된다니까. 12년입니다. 12년. 12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전도사님이 지난번에 부서에서 한번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13년의 요셉의 그 시간의 무게에 대해서 그 암흑하고 암울했던 그 13년의 무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이 혈루병의 여인 걸린 여인은 12년 동안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온 삶의 절반 이상을 이 병 때문에 고생하고 사회적으로 누구 한 사람 이 사람한테 말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 사람하고 말 섞거나 몸에 닿기만 하면 자기도 부정하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지나가신대요. 이쪽으로. 지나가는데 그 소문을 듣고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뒤에서 따라갔겠죠. 근데 이 혈루병 여인이 걸린 사람 여인이 옷이나 몸에 손이 닿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손 닿은 사람 다 부정하게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붙잡았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여기서 한번 유죄 무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혈루병 걸린 이 여인이 누군가를 만지면, 누군가를 붙잡으면 다 부정하게 돼요. 그게 그 당시에 율법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서 붙잡았어요, 예수님을. 낫긴 나았죠.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이 행위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이게 잘된 행위일까요? 유죄일까요? 아니면 죄가 없는 것일까요? 수정이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자, 이 여인이 만지는 모든 것은 다 부정하게 돼. 근데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군중 속으로 갔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득식을 거리거든요. 근데 그 사이를 파헤치면서 갔어. 몸에 닿은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 다 부정하게 됐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붙잡았어. 이게 과연 죄가 될까요? 아니면 죄가 안 될까요? 정답 없어요. 수정이 생각을 얘기해 주는데요. 잠시만요. 음. 자, 유죄일까 무죄일까 일단 그거부터. 무죄 같아요. 무죄? 네. 무죄요. 무슨 누구 무죄. 죄? 자, 그러면은
수정이부터. 수정이는 왜 무죄라고 생각해요? 그 생각되는 요인하고 달라가지고 그냥 웃는 건 아니잖아. 그냥 부정하고만 하는 거지. 음. 병을 옮는 건 아니니까. 그게 웃는 거 아니고 그냥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그때 당시 뭐 시대적 가치관 속에서 그렇게 생각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수정이의 생각 무죄 맞습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혹시 부감님 아까 말씀을 한번 제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부감님은 유죄라고 하셨어요. 유죄라고 하시고 사라지셨어요. 네, 유죄라고 하셨는데 왜 유죄라고 하셨는지 제가 한번 실례가 안 된다면 듣고 싶었는데 혹시 유죄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있나요? 뭐라고 지금 거기서들 지금 토론을 하고 있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서로. 네. 이 상황에 대해서 전도사님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 준비하다가 잠깐만 이게 이 사람이 이 여인이 뭔가를 만지면 다 부정하게 되는데 그렇게 과감하게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가서 예수님을 만졌어. 이거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닌가? 의도적인데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무책임하지 않나? 타인도 부정하게 만드는 건데 그런 생각도 해보고 이기적인 행동이다라는 생각이라면 유죄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무죄라고 생각을 했던 거는요. 우리 수정이가 아까 얘기했듯이 28절에 보니까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전사님이 학교를 들어가서 처음 보는 그 꼬부랑 글씨들 있잖아요. 헬라어를 배우게 되는데요. 헬라어 배우면서 다들 운다고 그래요. 전사님도 울면서 막 했는데 은근히 또 그런 걸 좋아해요. 근데 그걸 찾아보니까요. 28절 앞에 그 가르라고 하는 그 접속사가 붙어요. 이 접속사가 무슨 뜻이냐면 후치 접속사인데요.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뭐 생각함 일러라 그냥 이렇게 했는데 왜 손을 댔냐? 왜냐하면은 이 여자가 28절에 그의 옷에만 손을 대도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28절의 말씀이 무죄가 된다라는 건 바로 그런 측면에서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게 유죄인지 무죄인지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겠어요. 다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때 전도사님 같으면 중에도 들어왔네요. 전도사님 같으면 빈성혁? 네. 처음 보는 우리 제자학교에서는 네, 좋은 상황입니다. 전도사님 같으면 생각하는 게 많아서 내가 부정한데 다른 사람한테 내가 폐가 될 것 같아. 그럼 내가 좀 쑥스러운데 전도사님 앞에 나서는 걸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라서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인은 나을 거라는 생각에 그 믿음으로 그렇게 나갔다는 거죠. 여러분 3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 옷에서 나가신 것을 알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능력이 또 어려운 말 헬라어로 여러분 그 헬라어 한 번씩 보시면 그런 거에 또 어문 계열로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또 나중에 그게 어떻게 발현될지 모르니까요. 두나미스라고 여러분 들어봤나요? 두나미스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저희 어디? 영어 예배 찬양팀 이름. 영어 예배 찬양팀 이름 또 그다음에 그 아마 소년부 같은데요. 그 소년부 영상에 보면 아마 교육 전사님들께서 발연기 하면서 찍은 그 시트콤 같은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걸 듀나미스라고 하는데요. 전사님들끼리 당신 어디서 왔어요? 뭐 이러면서 연기한 것들이 계속 쌓여 있어요. 그게 듀나미스거든요. 듀나미스라는 게 권능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데서는 권능, 힘인데요. 유독 여기에서만 능력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전도사님이 한번 써주고 싶기도 한데요. 비슷하다. 여러분, 헬라어라는 게 이렇게
쓸 수 있지 않나? 잠시만요. 이게 되나요? 되네요. 네, 이게 영어하고도 비슷하고 약간 그런 면이 있죠. 영어하고 그게 많이 있어서 이게 듀나미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듀나미스라는 게 이렇게 그 능력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이 능력이라는 게,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게 옷에 손대기만 하면 사라진다?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가 다른 데도 많이 있어요. 베드로의 그림자를 밟아서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바울의 그 행주 앞치마를 접촉함으로 인해서 병이 나았다, 뭐 이런 기사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오늘 전사님이 이야기했던 맨 처음에 주제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혈루병을 낫게 한 거 있잖아요. 혈루병을 낫게 한 거는 능력일까요? 믿음일까요? 종현이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둘 중에 하나야. 일단 먼저 좁혀가는 게 중요해. 혈루병을 낫게 했던 거는 능력일까, 믿음일까? 믿음? 믿음. 이 여인의 믿음 때문에 낫게 됐다. 좋은 의견입니다. 고마워요. 혹시 미소가 아까 경수랑 있었는데, 미소님. 네, 미소야. 네, 미소는 혹시 이 혈루병 여인을 낫게 한 게 예수님의 능력 때문이었을까요? 이 여인의 믿음 때문이었을까요? 믿음이요. 믿음. 혹시 우리 주영이 한번 알 수 있을까요? 네? 혈루병 여인을 낫게 한 게 오늘의 말씀이거든요. 혈루병 여인이 12년 동안 병을 앓았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붙잡고 나았어요. 이게 낫게 된 게 이 여인의 믿음 때문일까요? 예수님의 능력 때문일까요? 자기 생각이야. 믿음, 능력 둘 중에 하나인데. 모릅니다. 네. 몰라요. 이건 정답이 없으니까 모르는 게 정답일 수 있어요. 주영아, 정답의 근사치로 다가왔었어. 좋아요. 전도사님이 생각했을 때 이런 거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결국 모든 과제나 리포트 같은 걸 쓰다 보면 이런 거는 중간치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의 능력만 있다고 된 것이 아니고 여인의 믿음만 있는 것도 있다고 해서 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능력이 있고 이 능력이 있어도 이 여인의 믿음이 없었으면 다가가지 못했을 거라는 거. 이 여인이 그런 믿음을 가졌어도 대상이 잘못됐으면 그런 병이 나았을 리가 없더라는 거. 결국은 예수님의 능력과 이 여인의 믿음이 합일되는 지점이 바로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그 지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믿음이냐, 뭐 능력이냐, 뭐 이거는 답이 없는 거고 다 여러분 다 맞는 대답이었고, 이걸 뭐 절충한다, 원 한쪽에 치우친다, 어느 것도 틀린 대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는 생각해 보기를 예수님의 능력과 나의 혈루병 여인 나의 믿음은 어느 지점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보는, 손뼉을 치듯이 이렇게 만나지는 이 지점을 찾아야 된다. 전사님이 여러분 혹시 최근에 전사님하고 통화한 친구들이 있으면 전사님이 여러분 전화해서 자, 전사님이 쑥스럽지만 어색하지만 지금 기도해 줄게. 언제 기도해 못 해준다. 나 늘 바빠. 그러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그런 말을 곧잘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로나 계획이 있다면 그게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바가 만나게 되어서 같이 가는 그 지점이 됐으면 좋겠다. 그 동행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오늘 그 예수님의 능력과 여인의 믿음도 바로 그런 상관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아까 그 선생님이 읽으신 9절 33절에 보면요.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니까 이 여자가 나와서 두려워하면서 떨며 와서 이야기를 해요. 두려워하면서 33절에 보면 떨면서 그 앞에 엎드려서 자기에게 있었던 모든 일들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사실은요 제가 옛날부터 이렇고 저렇고 막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이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이었을까요? 전도사님은 그냥 당연히 누가 나를 지칭하라니까, 누가 나를 꼭 집어서 누가 내 옷을 만지려고 얘기를 하니까 상당히 두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단순한 피상적인 두려움, 당연히 그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잠깐 더 생각을 해보니까요. 우리 지난번에 거친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배웠었거든요. 그때 그 마지막 절이 생각이 났어요. 그 마가복음 바로 한 장만 넘기면 되는데요. 마가복음 4장 41절입니다. 거친 파도를 막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보고 이야기하신 거거든요. 41절에 4장 41절에 보면은 뭐라고 쓰냐면 전사님 한번 읽어볼게요. 제자들입니다. 그들이라는 게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건대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전도사님은 이 두려움이 이 여인이 느꼈던 이 막 예수님 사실은요 제가 이렇게 너무 힘들어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면 나을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했던 그 두려움이 허락 없이 만졌기 때문에 아니면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혹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부정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죄책감이 아니고 자신의 몸에 일어난 그 일로 일어난 그런 두려움 있잖아요. 내가 12년 동안 어떻게 해도 나을 수 없었던 그 병이 한꺼번에 나아진 걸 본인이 알게 됐을 때 그 경외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존경, 놀라움과 존경심. 이 지난주에 그 거친 바다를 잠잠케 하신 그 예수님 앞에 이 제자들이 느꼈던 것도 그거거든요. 무서워 덜덜 떨고 이 두려움이 아니고 와 도대체 저분은 누구이신겠는데 그런 놀라움과 존경심. 이 여인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끝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래요. 예수님 사실은 제가요 12년 동안 이렇게 병을 알아왔는데요. 정말 이것저것 다 해보고 가족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저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지도 못하고 혼자 외따로 살아서 살고 있어요. 먹을 거를 사러 구하러 가더라도 사람들이 저를 피하고요. 제가 만지면 다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저를 도망가고요. 저는 먹을 거를 구할 때도 너무 힘들고 옷을 입을 때도 너무 힘들고 저 혼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 오신다기에 옷자락을 붙잡았어요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두려움 속에서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34절의 말씀인데요. 이 오늘의 그 혈루병을 앓는 여인은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는 그 샌드위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사이에 이렇게 딱 껴있는 건데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34절에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딸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12년 동안 앓았으니까 나이가 몇 살인지는 모르겠어요. 이때 당시에 예수님의 공생의 나이하고 따져봤을 때 어쩌면 비슷하거나 더 많을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딸아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여러분께서 이 말씀, 이 딸아 이 말씀에서 마음에 감동됨이 있고 그렇다면은 이 말씀 속에 빠져들었다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12년 동안의 억울함, 12년 동안의 고통 그런 뭐 말로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런 것들이 딸아라고 얘기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말 한마디로 눈 녹듯 이렇게 사라지지 않았을까요? 막 저 같았으면 전사님 같았으면 뭐 말이 필요 없고 그냥 왈칵 눈물이 나왔을 것 같아요. 괜찮아 재현아 너 내 아들아 너 그렇게 12년 동안 그랬어? 라고 이야기해 주는 그 상황에 그 말의 한마디에 그냥 그 모든 것들이 다 회한으로 눈물로 다 이렇게 왈칵 쏟아졌을 것 같아요. 그게 요즘 목사님께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특색 기간에 계속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에 오늘
주일 설교에서도 계속 말씀해 주신 그 헤세드의 사랑, 인자함의 사랑, 자비함의 사랑, 긍휼함의 사랑이 바로 이 단어 하나에 따라라고 이야기해 주는 생면부지의 사람인데 나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나의 옷자락을 붙잡은 그 친구인데 따라 괜찮아 이제 가서 편안하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해 주는 요 말씀에서 큰 위로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장면에서 마음에 감동됨이 있고 또 아니면 이 말씀들을 계속 진행하면서 생각하는 지점이 그냥 혈루병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을 옷 자르고 맞다 뭐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 이게 아니고 조금 더 다른 생각의 가지를 뻗쳤다면 예, 오늘 말씀 공부 잘한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고 감동을 느낄 수 있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주제는 결론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이 그녀를 구원했다. 믿음이 그녀를 구원한 것 같아요. 예수님의 능력도 있었지만 믿음이 그녀를 구원했다. 근데 전사님이 믿음이 구원을 했어라고 생각해 보니까 여태까지의 제자교회 커리큘럼이 만드신 분이 과연 의도했는지는 전사님이 잘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 믿음이라는 것으로 관통되는 것 같아요. 백부장의 우리 보이지 않는 믿음 봤었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거친 바다를 막 잠잠케 하신 그 예수님을 향한 그 두려운 믿음 뭐 이런 것도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우리 해왔던 것들을 쭉 돌이켜 보니까 결국은 이 믿음으로 이렇게 시선과 초점이 모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오늘 전사님이 부서 설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 학업과 일주일 내내 학업과 여러분이 같이 있는 이 우정과 시간 속에서 그 위에 교회 생활과 신앙을 쌓지 말고요. 기도하고 여러분 공부하기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시나요? 네, 좋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잠깐이라도 하시고 내가 보는 이 시간이 좀 더 효율성이 될 수 있도록 또 어떤 맥락을 잘 잡을 수 있도록 기도도 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시작하는 거 기도와 예배가 바탕이 되고 그 위에 여러분의 학업이 얹어지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어떤 게 주가 되고 어떤 게 부가 돼야 되는지를 잘 살펴야 돼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 최소한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함으로 인해서 그 토대를 쌓고 그 위에 여러분의 고3 생활을 얹고 여러분의 진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의뢰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12년 동안 그 병을 앓아왔을 그 여인의 심정을 하나님 저희는 사실 잘 헤아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어렵고 힘들었겠구나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그 오랜 시간 감내했던 그 여인의 고통과 어려움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쉬 버리지 않으시고 고쳐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보듬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앞에 귀한 자녀로 쓰임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길, 이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 이들이 공부하는 것, 준비하는 것, 그 걸음과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토대 위에서 잘 쌓아가는 블록을 잘 쌓아가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코로나 때문에 이모저모로 힘들기도 하고요. 더 고3의 어려움이 배가 되고 있는데요. 하나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놓지 않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가슴에 따뜻한 온기 정도는 가지고 있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